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성도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의 특징은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기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을 같이 만나고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많이 힘드셨구나라는 표정들이 이제 얼굴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참 힘드셨죠 오늘 하루, 그렇죠? 어떤 우리 지체는 하루 종일 떡볶이를 만드느라고 팔이 아프다고 너무 힘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삶의 전선에서 또 다양하게 또 일하시고 또 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세상적으로 보면 기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또 깨닫고 또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미움을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누구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네. 세상은 좀 그래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자기 편이 아니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 누구 편이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좌야 우야? 요즘에는 그렇죠? 어느 편이야?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죠. 그래서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생각과 내 뜻과 우리 조직에 안 들어오면, 우리 그룹에 안 들어오면 다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네, 말씀 혹은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들의 눈에는 좀 안 좋게 보이고, 네, 그래서 또 특히나 또 요즘에 또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뭔가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막 박수 쳐주고 너무 좋겠다, 부럽다, 난 언제 데려갈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고 왜 그러냐, 또 헌금까지 내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들 왜 교회에 돈 갖다 바치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들었지만 죽임도 당합니다. 죽여버리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 당하고 있고,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아래쪽으로 이슬람 국가들이죠. 다 중동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는 인구가 한 해 한 기관에 따르면 약 9만 명 정도로 해요. 순교 죽는 사람만 1년에. 지금도요.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평균 9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1000개 교회가 1000명 다니는 교회로 따지면 몇 개예요? 그러면 9만 명이면 900개인가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1000명인 교회가 1년에 900개씩 사라진다고 맞나? 90개인가요? 90개인가요? 더 세면 안 되지?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일 하여튼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있으면 주님. 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도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나라가 세상에 여러분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렵고 핍박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왜 있느냐? 우리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죠. 예.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천국, 영원한. 예. 그래서 이 땅에 이 잠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우리가 움켜잡고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구께 드리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중에 오늘 한 대목인데,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걸 앞두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걸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헤어져서 떠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쁨,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에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네, 기뻐하고, 네, 찬송하고, 이게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면 기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참 기쁜 거예요. 예배도 기뻐서 드리는 거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걸 억지로 하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네. 누가 알아는 줍니까? 도장 찍어서 뭐 밖에서 나오지 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가 안 돼요. 예배 나와서 드려라, 정말 안 돼요.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죠. 예배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돼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여기에서 기쁨을 못 누리면 찬양이며 기도며 말씀이며 이 시간에 못 견뎌요. 힘들어서, 지루해서.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기쁨이 다시 한번 더 깊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쁘지만 더 깊은 기쁨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죠. 에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기쁨이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좀 찾아볼게요. 시편으로 좀 가볼게요. 시편 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우리 8, 9절입니다. 시편 16편 8,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가까이에, 항상 앞에, 곁에, 내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9절에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러므로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기쁘대요. 내 영도 뭐하다고요? 즐겁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람은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기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계속해서 가책과 또 이 죄성을, 이 죄의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싫어해서 우리 감추려고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괴롭기도 하고,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죄가 있으면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찬양도 안 되고 온 삶이 무기력해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자비와 은혜를, 긍휼을 구하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용서의 은혜가 임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기쁨이 임해요. 반드시 임해요. 어떤 또 기쁨이 있습니까? 진리를 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배우다 보면,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걸 알면서 알아가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찾아와요. 그것뿐입니까? 일상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또 오늘 김성영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노을 봤냐고 했잖아요. 저 교회 있느라고 못 봤어요. 밖에 못 나가서. 못 봤어요? 노을 못 봤어요? 보라색 노을? 네. 내일 꼭 보시고 매일매일 있으니까 요즘에. 어제는 저 봤어요. 어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본 이유도 집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저희 첫째가 전화하더니 아빠! 이거 뭐 깜짝 막 아빠 왜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왜 무슨 일이야? 노을이 너무 예뻐. 노을이 너무 예뻐 하면서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노을이지 뭐. 그래서 안 봤어요, 아내는. 그래서 아무튼 보면 기뻐요. 보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돈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이게 너무 많아요. 노을만 기뻐요? 아니요, 다 기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네. 저는 이제 교회 오면서 항상 감사해, 기뻐요. 이곳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 또 만나서 참 기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 진짜 기뻐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은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저랑 김선희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만 해도 슬픕니다. 우리 둘이서 여기 예배드리면 김선희 목사님 찬양하고 난 말씀 전하고 둘이서 이러면 얼마나 슬플까. 슬프죠. 생각만 해도 슬픕니다. 네, 여러분 있어서 기뻐요. 기뻐요. 주님 주신 것들이 기쁘죠.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볼 때 기쁨을 못 누려요. 아름다운 자연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지금 염려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관심 가진 세상의 것에 꽂히잖아요. 그 외에는 안 보여요. 꼭 선악과가 좀 그랬죠. 하와가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정말 동산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저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저거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왜 이랬을까? 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이거 만지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을까요? 기쁨의 제목이 없을까요? 많아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감사한 제목들을, 감사의 많은 부분들을, 기쁨의 많은 영역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누가 가까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면 하나님 가까이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늘 가까이 와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안 해요. 세상으로 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 있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에요. 이런 경건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반드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누립시다가 아니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내 영이 즐거워한대요. 아니, 다른 게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즐겁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즐거운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감사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항상 바뀌어요. 어떤 누군가 나를 기쁘게 했다가도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또 바뀌어요. 돈이 있다가도 돈이 없으면 또 기쁨이 사라져요. 왜요? 항상 그것들은 유동적이에요. 항상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우리는 이렇게 편한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림에도 왜 우리는 기쁨을 못 누릴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생각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저녁 시간,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선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다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전에대로 못 살아요.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에대로 살려고 해도 못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길로 안 가요. 그래서 우리와 결을 달리하는 세상은 이제 우리가 싫은 거예요.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싫어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밀어내고 또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죠. 미움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뭘까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마음에 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고 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충분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미움받아야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다가 미움받는 건 이건 정말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혼날 일이죠.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간구하는 것은 그들을,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또 세상에서 시름받고 고통받으면 환난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빨리 죽어. 여러분 고통이 없어도 지금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냥 큰 고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시죠.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그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도 봤지만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이 총애하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3명 중에 1명이었고. 근데 누구는 일찍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명이 다한 사람은 데려간 거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겨놓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의 손에 달린 거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됐다 여기까지다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대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의 기도처럼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위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악에 빠지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린 누구와 거리가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린 뭐도 잃어요? 주님의 기쁨을 잃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짓고 악에 빠지면 우리는 무조건 기쁨을 잃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헛된 삶을 살아요. 헤매요. 교회 다녀도요? 예,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온통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은 평안을 잃고 내 감사를 잃고 기쁨을 잃는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악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악은 뭘까요? 지금 우리를 미혹한 게 뭘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염려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점들이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오락과 미디어들. 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다 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건 무조건 죄예요. 그리고 육신의 만족들, 내 육신의 정욕들을 먼저 채우기 위한 것들이죠. 네. 그것들을 먼저 취할 때 이것들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눈으로 즐기는 오락들, 미디어들, 그리고 육신의 나의 어떤 즐거움들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한번 하루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시간에 쏟은 시간들, 또 내가 세상의 어떤 미디어라든지 오락에 내 마음이 빼앗겼던 시간들, 아니면 내가 어떤 육신의 어떤 만족들을 취하기 위해서 쏟았던 그 시간들과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물리적으로. 그건 비교가 될 거예요. 어디 더 마음을 빼앗겼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악에 빠진. 우리가 특별히 어디 가서 막 죄 짓는 곳에 가서 방황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런 곳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뭐가 찾아올까요? 분명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기쁨과 감사는 점점 더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 좋아요. 막 휴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집중적으로 성경 읽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때 휴가 때 시간 많아서?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뭐 할까 생각하잖아요. 어디 놀러 가야지. 야, 좋은 날이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늘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좋다.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라는 뜻이 뭘까요? 그래,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주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조금만 주님 잃어버리면 난 금방 세상으로 달려가는구나. 주님 조금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내 정욕 쫓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죠. 그걸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지. 내가 이제 내 힘대로 내 원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지.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셨지.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주님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열매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든지 안 좋은 집에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안 타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냐예요. 이게 신앙의 영적 비밀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주님께로 여러분 중심 잡고 초점 맞춰서 여러분 다시 우리 방향을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근데 이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달라고.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달라고. 그래 당연히 성경 말씀을 봐야겠죠. 그래야 여기에 말씀한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삽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까요? 말씀대로 살게 될까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안 보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안 좋은 얘기도 듣고 내 안에 많은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이거는 기독교 3대 책 중에 하나인데 3대 고전 중에 하나인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나와요. 이제 그 중에 한 테마가 뭐냐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가요. 허영의 시장. 네. 이 허영의 시장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작은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365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팔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돈, 집, 땅, 쾌락, 인기, 지위. 거기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걸 팔고 사고 그냥 365일 거기서 정신없이 보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여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니까 이거 허영의 시장에서 시장이 크리스찬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 사람은 여기 시장을 더럽히고 우리 물을 흐리는 사람이라고 감옥에 당장 집어넣으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보면 감옥에서 이제 구출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 존 버년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 자체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화제를 보십시오. 돈 얘기, 땅 얘기, 집 얘기, 차 얘기, 인기, 직장, 명예, 쾌락, 세상 이야기들이 거기에 못 끼잖아요. 대화에 안 끼워져요. 때로는 외롭죠. 네, 때로는 외로워요. 우리는 이런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이 가득한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끝까지 뭘 따라가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거기서 우리도 같이 갈등 느끼고 저걸 부러워하고 나도 그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다시 저 길로 가야 하는 건가? 다시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을 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저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그걸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믿는 순간 뭐 하게 됩니까? 출세상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출세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출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이 세상 것들을 떼는 작업이에요.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붙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까요? 진리의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그렇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여러분 악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정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롯의 아내처럼 중요한 순간에 세상으로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잖아요. 풍요로운 성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롯의 식구들을 하나님 건지려고 천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말했을까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 다 멸망할 거니까. 그런데 나오다가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가요도 있더라고요. 미련 때문에. 그 미련이 뭐라고? 예,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남은 거예요. 집에 두고 온 내 보석함, 내 옷, 그거 다 두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미련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봤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면 우리가 세상과 멀어져요, 점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앞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출 세상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감사함을 얻어요. 만족감을 얻어요. 내가 저거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전에 돈이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았는데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건강 잃으면 불안해서 못 살았는데 내가 건강 잃고 안 잃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 잃으면 다 잃는 거구나. 와, 예수님이 이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 세상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자족과 만족의 기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요. 그렇죠, 족하다. 여러분, 저녁은 못 드실 수도 있으니까 점심 드셨죠 오늘? 옷 입고 계시죠? 우린 족해요.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은 출세상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 거류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라.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뺏길까요? 하나님을 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자꾸 아버지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세상에 만족도 없는 허무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되고 저 천국이 날마다 더 우리에게 실제되어져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는 거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여러분 진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감사함과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주님만 가득한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암울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건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점점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세상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평안을,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미움도 당할 수 있고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 속에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찬송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말씀 속에 거룩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걷고 동행하고 십자가에서 연합하기를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